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대책 훈계입니다. 예루살렘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예루살렘이 한때는 우아했던 성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6장 2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죠. 같이요. 시작.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시냐면 우아하다, 아름답다 하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시온이 우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땅이 경치가 좋은 땅이거나 그 땅이 다른 땅보다 더 많은 수확을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은 다른 땅보다 높은 산지에 있습니다. 한쪽은 한 1200m쯤 내려 깎아지른 절벽처럼 내려가서 사해에 이르고요. 또 반대쪽은 완만하게 경사를 이루어서 지중해에 닿습니다. 덕분에 지중해가 닿아 있고 편서풍이 부는 바람에 이슬이 꽤 많이 내리기는 하지만 예루살렘은 흙이 있는 땅이라기보다는 돌산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많은 땅이 아니고 농사 짓기에 좋은 땅도 아닙니다. 게다가 북쪽에 제국들이 대대로 있어 왔고 남쪽에 애굽이 도사리고 있어서 남쪽 제국은 북쪽 제국을 쳐서 이기고 싶고 북쪽 제국은 또 남쪽에 있는 애굽을 쳐서 이기면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만들 수 있겠으니까 그 통로에 있는 거예요. 남쪽 제국이 북쪽으로 갈 때는 이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거고요. 또 북쪽이 남쪽을 침략하러 가면 또 이 예루살렘을 지나서 가는 거죠. 동네 북인 겁니다.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경치가 특별히 더 아름답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모이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추억이 있기 때문이지 다른 것보다 더 빼어난 경치가 있기 때문은 아닌 거예요. 농사하기에 유리하지도 않고 그곳을 지켜내기에 더 안전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아름답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거기가 아름다웁니다. 거기 가면 죄 지은 백성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실패했던 인생들이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이니까 거기가 귀한 곳이 되고 거기가 우아한 곳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이라고 부르신 다음에 거기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저기를 멸절하여 버리겠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한때는 우아했습니다. 한때는 아름다웠는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까웠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웠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머물렀던 적이 있었고 여러분, 한때 그랬던 것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는 위험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때는 그랬어요. 한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한때는 그곳에 당신의 백성들을 숨기시고 살리시는 피난처로 삼으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작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군사를 동원해서 멸절시킬 곳으로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들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믿음의 일은 추억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랬던 추억이 있거든요. 옛날에 한때 내가 성경 열심히 읽었고 기도 많이 했고 헌금도 꽤 했었고 교회 안에 귀한 사람으로 쓰임 받았었고 존중받았었고 여러분 그걸로 오늘 못 살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옛날에 부자였는데 지금 가난했어. 이거 가지고 오늘이 부유하지 못하고 오늘이 배부르지 않거든요. 옛날에 저 사람이 괜찮았는데 지금은 안 괜찮아. 그걸로 오늘을 못 사는 겁니다. 근데 다 그런데 유독 신앙은 더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얼마나 귀히 여기셨다는 것 우리 다윗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가 알잖아요. 솔로몬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거기에 성전이 완성됐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셨는지
그 시온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회복을 이야기하실 때마다 다윗의 그 천막 기억하시는, 그 천막이 있던 자리가 시온이거든요. 회복하겠다 말씀하실 때마다 매번 언급하시는 곳이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 내가 기어코 거기를 회복하게 하겠다 말씀하실 때마다, 회복을 이야기할 때마다 매번 거기에요.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곳이지만 옛날에 그랬던 것으로 오늘을 안전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한때는 아름답고 우아했는데 지금은 그 이름을 바꾸어서 새롭게 부르셔요. 지금은 그 시온을 벌받을 성이다 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이요. 같이 읽죠.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시온을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시는데 그 새로운 이름은 벌받을 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데리고 온 북방의 군대를 향하여 명령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무를 베어다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북방의 군대는 바벨론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바벨론을 향하여 작전을 명령하시는 것은 누구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의 손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고, 그 성에 있는 것들을 죽이시겠다고, 그 성에 있는 것들을 손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전쟁의 지휘관이 누구시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7절에 보면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래요. 여러분, 원래 샘은요, 이렇게 홍수가 나고 장마가 많이, 이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샘도 한동안은 이게 흙탕물이 되게 마련이거든요. 지금 저기 낙동강에 가서 보면, 물구경 가서 보면 온통 흙탕물이잖아요. 근데 저게 흙탕물이 가라앉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샘은 그렇지 않아요. 산중에 있는 샘은 잠깐 이렇게 흙탕물이 일었다가도 그 속에서 새로운 깨끗한 물이 계속 솟구쳐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러운 것들, 구정물로 만들었던 것들은 흘러가게 마련이거든요. 그 샘은 얼마 있다가 보면 깨끗한 샘으로 다시 돌아오게 마련인데, 그 샘을 깨끗하게 만들던 여호와의 임재도 없고 여호와의 말씀도 없어지고 나니까 거기서 이제 뭐가 솟구쳐나냐 하면 악함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샘이 악한 것을 솟구쳐내기 시작하면 그 샘에서 시작한 모든 계곡들은, 모든 시냇물들은, 모든 강들은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샘이 새로운 물들을 이렇게 내야 그 냇물이, 그 시냇물이, 그 졸졸졸 흐르는 것들이 깨끗해질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샘이어야 할 시온이 지금 뭘 드러내냐 하면, 뭘 흘려보내냐 하면 악한 것을 흘려내고 폭력을 흘려내고 탈취를 흘려내고 질병을 흘려내고 살상을 흘려내는 거예요. 그 샘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샘에 딸린 계곡도 시냇물도 강물도 다 문제가 생겨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땅이 징벌받고 진멸되는 것은 밖에서 닥쳐온 어떤 군대 때문이고 아수르 때문이고 바벨론 때문이고 사탄 때문이고 악한 어떤 환경과 불리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레미야 6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땅 이대로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그 속에서 악을 드러내고 폭력과 탈취와 질병과 살상이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게 되는 예루살렘 성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진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굳이 거기다가 당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으셔도 그 예루살렘 성은, 그 갇힌 견고한 성은 아무것도 못 사는 곳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샘이 더러워졌잖아요.
샘이 오염됐잖아요. 이제 그 샘에서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이 안 나와요. 조금만 더 지나면 그 성벽으로 둘러싸인 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썩은 것의 원흉이 되는 거고, 그 썩은 것들을 그 밖으로 자꾸 흘려보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진멸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목책을 쌓으셨기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진멸은 하나님께서 데리고 온 북방의 군대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면 진멸이 그냥 되겠으니까, 이들을 향한 미련과 이들을 향한 사랑이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면 진멸될 그들을 그냥 들 수 없어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 하면 훈계였던 겁니다. 원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 하면 훈계, 하나님의 대책이 아니라 너희들은 훈계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었었어요. 좀 더 강하게 들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 거죠. 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멘.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황폐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 텐데 그 바벨론 군대 때문에 이 성이 무너진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 안이 진멸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누구 하나도 살아남을 수 없고 사망의 성읍이 될 수밖에 없겠으니까 거기서 갇혀 있지 못하도록 성벽을 헐어낼 생각을 하신 겁니다. 훈계 그러면 진멸 그러다가 훈계 그러면 언뜻 드는 생각에 진멸보다는 훈계가 가볍겠구나. 훈계면 하나님의 긍휼이 되겠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겠네. 결국 그렇습니다만은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예레미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찾아내려고 어떻게든 애를 쓰기는 하지만 그 위로가 복음서에서 읽을 수 있을 만큼의 위로하고는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는데 이 훈계에서 이 훈계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훈계가 되냐 하면 3장 14절에 그리고 15절에 이어서 뭐라고 기록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은 유다를 어떻게든 고쳐보시려는 하나님의 노력하심이 드러난 본문이 3장 14절 15절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가르치고 회복시키셔서 건지겠다고 말씀하실 때 어느 정도까지 찢어내시느냐가 등장하는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몇 명을 살리시겠다고요? 성읍에서 1명 살리시고 족속 중에서 2명을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주로 모인 족속들은 유다 족속일 텐데 그 족속 중에 1명 혹은 2명을 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살린 게 아니라 죽인 거에 가깝지 않아요? 훈계와 진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진멸보다 훈계가 낫기는 하나 그 낫다고 여겨지는 훈계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면 성읍에서 1명 살리는 거 그리고 족속 중에 2명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지나갈 수 있겠다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이 남은 유다 지파를 끝장 내시겠다고 생각하셨으나 그러나 끝장을 내시는 것이 진멸은 아니라서 1명을 살려서 그 1명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이런 계획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가 먹고 싶고 고기가 먹고 싶고 거기가 자리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말씀하신 적이 몇 번 있잖아요.
모세 한 명으로부터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것들 아니라도 내가 너 하나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백성 내 나라를 만들 수 있고 내 백성을 세워낼 수 있어. 근데 그때는 모세가 마가 서는 바람에 말로만 하시고 멈추셨던 계획인데 예레미야에서는 그걸 멈추실 생각이 없으신 겁니다. 그때 말씀만 하셨던 그 계획이 이제는 진짜로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훈계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그때 광야에 있던 그 60만 명을 다 죽이고 모세 한 명 살려서 시작하는 일과 같은 무게의 훈계인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진멸을 떠올릴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가나안 백성들이잖아요.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 그러셨는데 그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실하게 따르지 않았죠. 그래서 끝까지 아말렉 민족 남아 있었고요, 기브온 족속들 남아 있었고요, 그 옆에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여러 살아남은 것들이 남아 있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사사기에 때는 완전히 전세가 뒤집어지는 일도 얼마든지 있었잖아요. 그때를 생각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더럽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보다 지금 이 유다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결코 훈계라고 말씀을 하기는 하지만 이 훈계가 진멸보다 더 나은 거냐, 그래서 우리가 마음 편하게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어가도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마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굉장히 무섭고 부끄럽고 나는 이 사람들과 같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조심스럽고 어렵다 계속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싶은데 여러분 이제 9장이잖아요. 한참 남았어요. 예레미야 성경의 어조가 안 바뀌어요. 끝까지 이렇게 갈 거고 끝내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읍에서 1명, 족속 중에 2명 그렇게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안 편안한 성경, 불편해요. 근데 이 불편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시면서 우리가 읽었던 이 훈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6장 10절에 그저 그냥 불편해하고 어렵게만 할 것이 아니라 좀 귀가 번쩍 뜨일 만한 말씀을 기록해 두셔요. 6장 10절 좀 긴데요, 같이 읽어드리죠.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6장 10절을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셨냐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든 듣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선포하고 공포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공포하다가 어떻게든 저 백성들 귀가 할례 받지 못해서 막혀있는 저들에게 이 아프고 부끄럽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좀 듣게 해봐라 그러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고민이 많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얘기를 좀 듣게 하겠나? 1명, 2명을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기는 누구 1명이라도 더 들어서 이 1명, 2명이 1명, 2명이 아니라 2명, 3명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2명, 3명이 아니라 10명쯤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한 가정은 됐으면 좋겠다고, 한 가문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편의 선자는 내 옆으로 오라고 소리치던 아론처럼, 모세처럼 그 옆에 모여들어서 민망하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생명을 구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생겼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읽으면 불편한 말씀인데 불편한 이 말씀을 들어야 경책함을 받을 수 있겠고, 경책함을 누구든지 받으면 1명, 2명이 아니라 2명이 3명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겠다 지금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냐 하면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그러고 그 다음 절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기 보고 욕하는 것으로 듣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마음이 찔리잖아요. 마음이 부끄럽고, 이거 못 읽어도 다 내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 얘기처럼 들리는 그 부끄럽고 아픈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시네. 그렇게 듣는 거예요. 자기 보고 욕하는 소리로 듣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인간 살려내고 싶어서 하는 경책과 훈계를 사람들이 싫어하는, 안 듣고 싶어하는.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들이 할 수 있으면 부드럽게 말하려고 했어요. 농담을 섞어서 웃으면서 들을 수 있게 하고 싶은 거 안 들으니까 어떻게든 듣게 해야겠는데 그 방법으로 선택한 것들이 말씀을 가볍게 만드는 이런저런 것들을 더하다 보니까 말씀이 말씀다워지지 않고 말씀이 말씀다워지지 않은 그것들을 백성들은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들은 거짓말하고 제사장들은 지 마음대로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백성들은 이걸 좋아하고 그들이 말하는 가짜 평강에 귀 기울여 듣다가 쉼을 얻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면 삶이 바뀌지 않아요. 한 명 두 명을 말씀하셨지만 어쩌면 한 명 두 명도 힘들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말씀을 읽어서 우리가 부끄러워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읽어서 우리가 불편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잘 살고 있지 않다는 걸 내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걸맞지 않은 삶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 주의 말씀을 읽으면 내 삶이 부끄럽고 불편해지는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 오늘 6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병렬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말씀을 읽으면 부끄러워졌으면 좋겠고 불편해졌으면 좋겠고 미안해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마음에 걸렸으면 좋겠고 찜찜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찜찜함 가지고 있다가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어제와 다르게 반응해 줬으면 좋겠고, 똑같이 반복되는 그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래 말씀이 날 찔렀는데 또 이러면 민망하고 미안하지, 그러고 말을 좀 바꿔보고 생각을 좀 바꿔보고 행동을 좀 바꿔보고, 그래서 그 한 명 속에 나를 집어넣는, 그 두 명 속에 우리 딸들 집어넣고 우리 아들들 집어넣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속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든 삶을 바꾸어 낸.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만 예레미야 읽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가는 중에 계속 부끄러웠으면 좋겠고 아팠으면 좋겠고 불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 가운데 잘 적용된 거라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과 딸들도 살려내고 우리 교회도 살려내고 우리 주변에 빛도 되고 소금도 될 줄을 믿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불편하게 읽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을 어렵고 부끄럽게 읽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은